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금방 본 것 같아요, 그죠? 예, 엊그제 만난 것 같아 또 만나는 것 같아요. 2024년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가나안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마지막 40장 끝부분의 말씀이죠. 여러분들 뭐 출애굽기 하도 많이 읽어서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뭐 느끼는 것은 읽을 때마다 또 다르죠, 그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르고 읽을 때마다 다르고. 우리 목사님만 아멘 하시네. 저는 개인적으로 출애굽기를 읽을 때 정말 우리 삶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삶과 너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신앙 여정하고 출애굽기의 그 여정하고 우리의 삶하고 너무나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 믿지 않았던 그 삶, 여러분들이랑 저랑 뭐 다 똑같죠. 믿지 않았던 그 시절이 다 있었죠, 그죠? 그때는 뭐 참 더러운 인생이었어요, 저도. 여러분도 뭐 그렇게 깨끗한 인생 같지는 않아요. 저도 아주 더러운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술 먹으면 개집에 가서도 들어서 잘 때도 있었고, 이런 얘기 우리 성도들 앞에서는 잘 안 해요. 여기는 뭐 아주 편하게 제가 편하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저를 뭐라고 그래봐야 전 들리질 않으니까 상관없이 저는 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 계속 끌고 가는 삶, 그죠? 누군가 계속 끌고 가는 삶을 우리는 몰랐었잖아요. 그 누군가 계속 끌고 가는 삶,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장장 400년 동안,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있지 않은 사람들,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뭐 때문에 아픈지도 모르고 뭐 때문에 죽는지도 모르고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죠? 그래서 그거 끌려가는 삶이 뭐 아주 괜찮은 삶은 괜찮은데 다 죽음으로 들어가는 삶이죠. 망하는 삶이죠, 완전히.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이 자리에 다 건너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삶에서 건너온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 건너왔다고 다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건너왔다고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건너왔는데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주신 그 충만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거를 잘 못하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가요. 저도 그렇고. 지금도 먹고 살기가요. 참 제가 우리 성도분들 보니까 참 힘들더라고.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 먹고 사는 게. 그래서 그냥 죽으나 사나 그냥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 보면 참 마음이 무겁고 짠할 때가 많아요.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사는 게. 근데 어쨌든 우리는 다 살아요. 밥을 굶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다 살아요. 그 사는 것을 우리는 조금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사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사는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꾸면요 은혜가 확 다가옵니다. 은혜가 확 달라요. 그 생각하기 나름이야. 저는 이제 우리 성도분들한테 많이 이렇게 좀 지적할 때가 있어요. 참 지혜롭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도 꼭 복이 없는 생각만 하고 앉아 있을까? 아주 희한해. 근데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 보면요, 우리 딸한테도 많이 그래요. 좀 지혜롭게 살으라고. 지혜롭게 살아라 했으니까 뭐 굉장히 약삭 빠르게 똑똑하게 살으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게 제일 지혜롭게 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믿지를 않아요. 그것만 탁 믿어버리면은 인생이 확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안 달라지면 제가 책임을 질게요. 거기 그 사막에서 사막 광야잖아요, 그죠? 거기서 무슨 농사를 짓겠습니까? 무슨 방직 공장이 있겠습니까? 천기를 파도 물이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을 살았다 이겁니다. 근데 거기 그중 안에서 분명히 살았는데 그중 안에서 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살았냐?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고, 잘 삐지는 사람, 여참 뭐 그냥 성질이 더러워 갖고 돌멩이로 막 칠라 그러는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을 못 깨달는 거예요. 그것을 왜 내가 사는지를 못 깨달은 거예요. 왜 여기서 살고 있는지를 못 깨닫는 거예요. 왜 만나가 내리는지, 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지, 왜 옷이 떨어지질 않는지, 신발이 헤어지질 않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답답하잖아요. 분명히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있는데도 그걸 못 깨닫고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그게 우리. 그래서 저는 이게 출애굽기가 읽으면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읽으면 읽을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출애굽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줬습니까? 거기서 훈련 받아서 제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으라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 살으라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뭐 잘 살았으면 뭐 광야 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광야 땅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를 괴롭힐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오늘 본문 34절을 보니까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완성된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임재, 임재. 그 가수 누구예요? 임재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회막과 성막의 차이가 있어요. 한문은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회막은 모일해자예요, 그죠? 모일해자, 막은 뭐 장막막자, 천막, 모이는 천막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이는 천막. 성막은 거룩할 성자잖아요, 그죠? 거룩한 천막. 원어로는 회막은 오헬 모헤드. 이거는 몰라도 돼요. 저만 알면 됩니다, 그냥. 오헬은 장막이고요. 모헤드는 만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만남. 모헤드는 그러니까 만남의 장막, 그렇죠? 만남의 천막이죠. 만남의 천막. 만남의 집에 만남의 집.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어디로 왔어요? 만남의 집에 오신 거예요, 그죠? 누구 만나러? 하나님 만나러. 그 당시도 똑같아요. 거기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남의 집. 또 성도들만 하나님만 만나게 성도들도 만나죠. 여러분들끼리 또 만나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 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이는 집에 모이는 집. 모여서 뭘 하냐? 제사 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것이 요즘에 여러분들이 승화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성막은 뭐예요? 뭐 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 조금 달라요. 조금. 성막은 원어로는 미시칸이에요. 미시칸인데 회막이 만남의 집이고 모이는 집이라면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라는 얘기 한마디로 하겠어. 하나님이 계시는 집, 한마디로 거룩한 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집. 사람들이 모이는 그 회막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거예요. 가나안 예배당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교회. 여기에 만약 하나님 임재하시지 않았다면 여기는 그냥 집이에요, 그냥 건물. 그 집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그래서 살 길을 찾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이 땅에서 가장 소망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죠? 가장 딴 데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있는 곳 유일한 곳 교회예요. 인생의 탈출구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저분만 아멘 하시네. 예. 나 저분만 보면 막 은혜가 돼 진짜. 그렇게 살 길이 있는 곳인데 마귀는 그렇게 몰려와서 사는 것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싫은 거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가 싫은 거야. 아주 꼴보기 싫은 거예요. 목사가 증오의 대상 1호래 요새. 증오의 대상 세상 사람들이 목사하면 증오해야 될 대상 1호. 세상 사람들이 그렇더라고. 하필 이때도 목사를 해갖고 하려면 좀 진작에 할 걸 좀.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미워해야 할 대상 1호래. 교회가. 그 요새 드라마도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드라마도 보면은 좋은 거는 무슨 천주교가 나와 맨날 보면. 안 좋은 아주 무슨 안 좋고 막 이렇게 조롱하는 거는 교회가 나와.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아주 열받아 그런 거 보면 막 그냥. 그곳에 찾아와 주셔서 어디에? 교회에 성막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우리는 뭐 제가 그 송구 영신 예배, 신년 예배 이 말씀은 하진 않았어요. 다른 말씀했는데 더 좋은 말씀했어요. 그건 제가 안 가르쳐 줄 거예요. 2023년도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임재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산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우린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하나님 임재하시지 않은 교회는 뭐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구원의 길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로 보내주셔서 교회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살 길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만나 주셔서 교제하면서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면서 누리면서 살으라고 저주받으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에 여러분들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거기엔 은혜는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악착같이. 인생이 너무너무 짧아요. 그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으로 제가 한번 봤어요. 제가 설교한 거를 여기서 설교한 거를 너무 늙어 보이는 거야.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할아버지 같아. 저는 아직도요. 저는 이제 춘천 시골에서 이렇게 있는데 청바지 입고 다녀요 지금도요. 제가 청년인 것 같아. 청년. 그런데 설교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할아버지 같아.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 집사람한테 어저께 우리 사모한테 제가 그랬어요. 하여튼 내가 없더라도 꿋꿋하게 잘 살으라고. 나도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요즘 내가 이상해 몸이. 그러니까 마음을 다 잡고 잘 살으라고. 시집이 가도 되고 뭐 상관없는데 하여튼 하나님 붙잡고 잘 살으라고 뭐 그런 소리를 쓸데없는 소리를 했었어요. 하나님하고 영이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손해일까요? 우리가 손해일까요? 하나님도 좋으시고 우리도 반드시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여 그냥 날마다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저하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한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하고 교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가장 귀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요. 저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주 기름기가 잘잘 흐르면서 상당히 그냥 어려움 하나도 안 당하고 잘 사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저도 별꼴을 다 당했어요. 예. 하나님 임재하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시면은, 성령이 임재하시면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임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뭐 찬양 많이 하시더라고요. 임재하시려면 마음 문을 열고, 뭐 맞아요. 마음 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나봐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안 넘어간다. 절대로 내가 믿나봐라 하고 앉아 있으면 그게 마음 문이 열리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여기 원고에도 없는 얘기인데,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두 부부가 이제 한 부부를 전도를 했어요. 일당쌍피. 전도를 해갖고 왔는데, 제가 사도신경 할 때, 주기도문 할 때, 찬양할 때 안 보는 척하면서 고개만 자꾸 보는 거야. 왜? 입을 여는지 안 여는지. 뭔 생각을 하고 설교를 듣는지 안 보는 척하면서 다 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아마 여러분 안 보는 척하면서 다 보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입을 안 열어. 한 번도. 찬양을 하는데 한 번도 입을 안 열어. 이야, 처음 봤어요. 저는. 아직까지 신앙생활 몇십 년 하면서 그런 분을 처음 봤어요. 독하다 그렇게 독한 사람 처음 봤어. 진짜 한 번도, 단 한 번도 입을 뻥끗 안 해. 그래서 주여, 제가 기도 많이 했어요. 저 입 좀 열게 해주세요. 입은 속으로 입은 열릴지어다. 기도가 그렇게 응답이 잘 안 되더라고. 그거는 얼마나 독한지. 어휴, 진짜 그렇게 독한 사람 처음 봤어요. 몇 달을 다니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나오더라고. 몇 달을 다니는데 한 번도 입을 안 열어요. 그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계속 엉덩이만 들썩들썩하고, 한 사람은 계속 그냥 막 왔다 갔다 하고, 남편은 고개를 아예 들지를 않아. 고개를. 왜 왔을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왔을까? 왜 와서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들까? 끝끝내 입 한 번 안 열고 한 4달인가 5달이 있다가 결국은 가더라고요. 그렇게 독하게 마음 먹고, 내가 절대 입을 여나 봐라. 내가 절대로 이 문을 여나 봐라. 이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요. 여는 사람이 복이 많은 사람이고요. 여는 사람이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야. 깜짝이야. 흥분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마음문을 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구원의 길로 가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면 그런 사람들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어느 날 스님이 구덩이에 빠졌다고, 아이고 하나님, 했다고 그게 뭐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평상시에 잘해야지. 그렇게 아쉬울 때만 기도하면 그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평상시는 뺀질뺀질하고 있다가 마음은 절대 내가 연합하라 하다가 아쉬울 때, 급할 때, 아이고 주의야 한다고 응답되면은 그 이상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뭐 응답이 되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어야 응답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잘 몰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고, 마음 활짝 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다면은 아주 넉넉 잡아서 한 달이면 아마 들어갈 거예요. 한 달까지 걸릴 것도 없어요, 사실요. 그건 뭐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계속 잡아 돌리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잡아 돌려요? 막 잡아 돌리는 거야. 그 뭐 막 잡아 돌렸다 그래서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훈련은 제대로 돼갖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 좋은 건 있어요. 좋은 건 있지만 얼마나 고생이 막심했습니까? 그죠? 고생이 막심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뺑뺑이 잡아 돌릴 이유가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옆집에 그 밴딩하는 공장 사장님이 있어요. 저랑 무지하게 친해요. 교회는 안 나와. 자주 놀러 와요. 차도 키를 하나 줬어. 아예 화물차 키도 필요하면 쓰세요, 목사님.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누가 뭐 이렇게 쓰라고 키를 줘요, 그죠? 예. 근데 교회는 안 와. 교회는 오긴 와요. 예배는 안 드리죠. 이 사람이 굉장히 자신이 똑똑한 줄 알아요. 그리고 예의도 많이 차려요.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 얘기는 못하게 해. 절대로. 제가 한번 했다가 혼났어요. 저를 차단시켰어요. 핸드폰을. 어느 날 핸드폰을 했는데 전화가 안 돼. 그래서 그 옆집이니까 쫓아갔어요. 이 전화가 왜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차단시켰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차단을 시켜? 이웃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얘기. 그래서 그 이웃에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풀어주세요. 앞으로 안 할 테니까. 그래서 그냥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친하게는 지내요. 어쨌든 절대로 자기는 예전에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 강제로 회사에서 예배를 계속 드렸대요. 회사에서요. 그런데 나중에 그 회사에서 자네는 안 나와도 되네 그러더래요. 오죽했으면. 그걸 아주 개선장군처럼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나한테는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아주 의기양양해갖고. 그게 뭐 큰 자랑거리처럼 승리하고 온 개선장군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참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얼굴빛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여기 와서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아. 금식기도를 저는 금식을 잘 못해요. 밥을 많이 먹어가고 딱 일주일 했는데 우리 사모가 딱 보더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아. 하나님 진짜로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데 우리 모세가 그러잖아요. 그죠?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다 오니까는 백성들이 쳐다볼 수가 없어요. 너무 광채가 나서. 하도 가까이 만나서 그래요. 오랫동안 가까이 만나갖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오늘부터요 며칠 금식기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만나면요 얼굴에서 광채가 날 줄로 믿습니다. 요새 조금 썩었죠 제가? 그래서 금식기도 좀 안 해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 만나면요 광채가 생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셨다는 표가 나오는 거예요. 표가요. 그래서 빛이 나는데 그 빛이 무슨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무슨 빛입니까? 구원의 빛이에요. 은혜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에요. 그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서치라이트 확 킨 것처럼 화냈는데, 그래서 화내서 뭐 어쩌라는 거냐? 빛이 나오면은 백일 수가 없습니다. 빛이 나타나면요 백일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60장 1절 보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요 백일 수가 없어요. 그 빛 때문에. 일어나라 하면요, 그 일어나는 말은 제가 조금 이거 원어를 좀 써야 저 사람도 좀 배운 것 같아. 이렇게 할까봐 제가 원어를 좀 씁니다. 원래 쿰이에요. 쿰인데 원형 쿰입니다. 쿰. 그 신약에서도 그 헬라어 나오죠. 달리다 쿰. 그 나오죠. 그거하고 좀 다르지만 어쨌든 히브리어도 이것도 쿰이에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안 일어나고는 백일 수가 없는 그 역동적인 강력한 힘이 있어갖고 벌떡 일어나서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런 동사예요. 이게요. 강력한 동사예요. 강력한 동사.
나가는데 뭐 때문에 나가요? 빛이 나서 나가는 거예요. 빛이 나서 뜨거워서 베길 수가 없어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이 났는데 그게 뭐 어쩌라고?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전에 강도사였을 때 사역지를 잃어버려 쫓겨나갖고 딴 데서 제가 좀 바른 소리 했다 쫓겨났었어요. 쫓겨나서 갈 데가 없어갖고 어느 교회를 갔더니 뭐 밤새도록 피피피피피피 밤새도록 그 다음날 또 피피피피 막 무당 뭐 풋거리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가 굉장히 성령 충만한 데구나. 여기서 은혜를 아주 나도 충만하게 받아야 되겠다. 나도 막 따라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또 그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러고 계속 그것만 해. 1년 내내 그것만 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면 어떻다고요? 잘못된 거예요. 이상하면. 아니 빛을 받았으면 일어나야지. 빛을 받았으면 일어나 나가야지. 나가서 뭐를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하는 사람 사업 열심히 해야 돼요. 가정주부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야 제대로 된 빛을 받은 거예요. 일어나야 빛이 확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확 들어왔어요. 그런데 내가 일어나나 봐라. 내가 입을 여나 봐라. 그럼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밤새도록 죄하고 뭐 보혈로 씻어주시고 뭐 피피피피 밤새도록 했는데 그 씻었으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씻었으면 은혜를 받았으면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으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역사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맨날 뭘 바라잖아. 뭘 이렇게 해주세요, 저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도구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엄청난 거룩한 역사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제가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길 원합니다. 제가 하는데 저희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되길 원합니다. 말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말을 해도 이쁘게 해야지 뭔가 역사가 일어나요. 이쁘게 해야. 그냥 자기만 먹고 살겠다고 기도해도요, 너무 이기적 기도가 많아. 그냥 맨날 뭐 주세요 하는데 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 줬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 줬는데 그래서 천년만년 살 거예요. 줬는데 우리 별로 얼마 안 남았다니까 실제로 진짜. 저 언제 여기 못 올지도 몰라요. 물론 잘릴 수도 있지만은 안 잘려도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죽잖아요. 벌써 보면요, 그죠? 여러분들도 뭐 보니까 연식이 좀 된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몰라요. 있을 때 주여 하나님, 하루라도 있을 때 저를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진짜로. 이거 나중에 보면요, 어마어마한 일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그걸 내가 했다는 건요, 영원토록 나에게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 충만해. 나는 믿음이 좋아. 그런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얼굴이 시커멓게 해갖고 5만 가지 인상을 팍 찡그리면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난 그런 사람 보면. 하나님의 빛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저럴까? 물론 뭐 겉으로 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겉으로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35절을 보니까 그 위대한 모세도 해막의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만큼 하나님하고 가깝게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도 해막의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여기 나오고 있어요. 계명을 직접 받은 사람이에요. 율법과 계명을 직접 받는 모세였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 곳에 지금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 하고 있다니까요. 이거를 우리 하도 들어갔고 잘 안 다가와. 그게 잘 다가오질 않아. 이게 문제야. 이게 알기는 여시같이 다 아는데 잘 다가오질 않아. 왜요? 진짜로 모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진짜로 모시지 않아서. 진짜로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모시게 되면요, 달라요. 그것을 여러분도 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정말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결케 하셔야, 거룩게 하셔야, 그래야 거길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아무 때나 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로마서 8장 30절을 보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한테 간택 받았어요. 한번 택함 받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택함 받은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날 택해 주셨다는 걸 정말 느끼고 계세요? 할렐루야. 큰 은혜가, 아멘 하신 분들은 정말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희생 제물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성결케 하는 겁니다. 우리를 성결케 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뭐가 계속 죄의 잔재들이 남아 있어요. 뭔가 하여튼 조금이라도 뭐 죄의 잔재들이 남아 있으면 뭘로 씻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는다 해서 맨날 씻어져라, 씻어져, 피피피피피 한다고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진짜로 받아들였을 때, 그 보혈이 능력이 되어서 씻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빠져나가는가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를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죄의 잔재가 빠져나가는 동시에 그 자리를 뭐가 들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서 내 몸을 고치시고 내 심령을 고치시고 내 인생을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요 시간이요 참 좋을 시간이에요. 그죠? 저녁 식사 다 하시고 하루에 일 마감하는 이 시간에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무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하지만은 정말 돌아가실 때는 주무셨던 조셨던 그래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너무 귀한 시간이잖아요. 그죠? 요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잠깐 있다 가지만은 정말 제가 왔을 때 다른 강사님들이 왔을 때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에 뭐라도 하나 건져서 은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너무너무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요즘에 그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재벌집 뭐 무슨 막내 아들인가 뭔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텔레비를 여긴 워낙 다 성령 충만하신 분이라서 텔레비를 안 보시는구나.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저는 봤어요. 봤더니 얼마나 재미가 있던지. 그런데 보니까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야 진짜로 봤을 때. 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그 뭐 돈 그게 다라고 그게 별거 아닌 거잖아요 사실요. 뭐 10끼를 먹겠습니까? 저 오늘 한 그릇 먹었는데도 배가 불러서 아직 소화가 안 됐어요. 아직도 소화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 그거 그냥 한 푼이라도 더 뺏겠다고 그냥 계속 부모고 형제고 뭐고 없어요 뭐. 그렇게 피 튀기면서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일까? 형제가 내도 부자가 내도 어떻게 하면 저걸 때려 눕히고 내가 저걸 뺏을까? 그거예요 그거.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정말 한심하고 불쌍한 인생 아니에요? 그곳에 여러분들이 있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이론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예, 또 형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성경 모르는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시지. 그렇죠? 다 아세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1, 2박 신화생활 한 것도 아닌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성막위에 구름이 임재하셨다면 임재하신 걸로 실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실제로 믿는 게. 뭐 깊은 지식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게요. 그것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든지 은혜 끼치기 위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진짜로 믿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예요. 목사님들입니다.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근데 아무리 연구를 하고 도와주려고 해도 안 믿으면 방법이 없어요. 안 믿으면요. 그렇잖아요. 그죠? 한 가지를 믿으더라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뺏어가지 못해. 이거는 세상 없어도. 아직까지도 내 안에 뭔가 우상 숭배의 잔재가 있습니까? 뭔가 어디에 좀 기대고 싶어. 뭔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세상 없이 얘기 떠들어도 그래 난 그래도 나는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그게 돈이 뭐예요? 우상이잖아. 우상. 그죠? 그럼 하나님이 보일 수가 없어요. 그걸 너무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보일 수가 없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래 나는 어쨌든 내일 죽어도 곧 죽어도 이쁜 여자하고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그죠? 엠난한 생각. 하여튼 많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 제가요 우리 성도분들 저 이거 안 봐요. 안 보니까 제가 얘기 막 해도 돼.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그래서 제가 설교 때마다 그분 보고 계속 얘기해. 그분 보고 거짓말하면 절대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해. 그래도 계속 그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얘기 아니라고 생각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걸로 항상 생각해. 항상 아무리 얘기해도 항상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걸로 생각해.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뭔 은혜를 받았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입만 열면 항상 거짓말을 해. 그것이 뭐예요? 죄의 잔재입니다. 그리고 뭔가 계속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교만. 누군가한테는 항상 드러내고 싶고 자기가 이기고 싶고 잘난 척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다 뭐예요? 죄의 잔재입니다. 죄의 잔재, 찌꺼지들. 이 찌꺼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반드시 씻어야 돼요. 씻으면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몇 분까지 해야 되는 거죠? 50분까지요? 큰일 났네. 반도 안 했는데. 그래서 36절부터 37절 막 넘어가요. 이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행진을 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를 때까지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기 힘들다는 것을 그래도 그건 알고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먹을 것이 내려올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뭐 제사 공장도 없는데 옷을 짤 수도 없잖아요. 물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도 교육을 받아갖고 구름이 떠오를 때는 우리가 행진을 하고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이걸 알고 있었죠. 이걸.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냥 수도꼭지만 틀면 물 아무데나 콜콜 나오죠. 정 없으면 정부에서 쌀 주고 다 줘요. 굶어 죽진 않게 해줘. 보면 옷이 너무 많아. 솔직히 버려도 끝이 없어. 버려도 계속해서 버려야 돼요. 계속해서. 그러한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별로 하나도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도 뭐 잘만 먹고 잘만 사는데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요즘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근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필요가 없을까요? 영은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무시해도 될까요? 실제로 우리 영이 죽으면요 우리는 인생 끝나는 겁니다. 영원토록 우리는 징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심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심각한 일입니다. 거룩하게 앉아서 있다고 해서 예배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이게 뭐 저 성당, 제가 성당 출신이에요 원래요. 가면 이렇게 뭐 연기 피고 이런 게 있어요. 왜 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마귀 귀신 쫓아내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런다고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겁니까? 겉모양만 거룩하게 있다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거룩하다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38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실제로 눈으로 다 봤다는 거예요. 봤잖아요, 그죠? 장님이 아닌 이상 다 보잖아요. 장님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 확실한 쉐키나예요. 임재가 쉐키나입니다. 쉐키나 욕하는 것 같죠? 그 하나님의 쉐키나를 주는 똑바로 뜨고 다 봤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쉐키나가 있길 축원합니다. 이 가나안 교회에 하나님의 쉐키나가 항상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쉐키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쉐키나가 하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고요. 그냥 종교인입니다. 그냥 건물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고 나와서 또 얘기하고 간증하게 될 줄로 저는 축원합니다. 간증하게 되시길 축원해요. 그것을 올해 2023년도에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임재를 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좀 처지고 싶은데 교회 가고 싶지 않은데 예배 드리고 싶지 않는데 옆에서 막 은혜 받았다고 난리야. 그러면 뭐가 돼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에이씨 그래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아. 나도 다시 한번 가보지. 옆에서 뭐 어떻게 됐다고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뭐 고침 받았다 그러고 뭐 하나님을 봤다 그러고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뭐 난리가 아니야. 개뿔난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나도 그럼 다시 한번 가봐야지. 나도 한번 받아봐야지. 나는 왜 나한테는 그게 없어? 다른 사람 다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자꾸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서 뭐 쑥덕거리고 이런 거 쓸데없는 건 하지 말고요. 은혜를 끼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뭐가 돼야 돼요? 동기부여를 시키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겁니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몇 번을 오게 되겠지만은 올 때마다 제가 여기서 은혜 받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상당히 피곤한 사람이에요. 여기 와서요 은혜 좀 받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역사를 보고 충전을 이빠이 받아가고 충전을 가득 받아서 저거 옛날 버릇이라고 참 이상한 말을 자꾸 쓰는데 충전을 정말 많이 받아서 가서 사역할 때 하나님의 그 엄청 능력의 역사로 사역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사시는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갈급해 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정말 2023년도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가득한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과 이 가나안 교회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